예, 미루지 말고 뭐든 처음에 하라. 미루지 말고 뭐든 처음에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 그러면 끝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끝 중에 끝이 죽음 같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시작이죠. 그래서 모든 끝은 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잘한다는 것은 시작을 잘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보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만큼 시작을 잘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 배경을 좀 이해한다 그러면은 고기잡이였거든요. 베드로하고 형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보다도 훨씬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흥미를 가져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 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끝, 예수님의 제자 시작,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대화가 깊었는지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십시라 그랬는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설명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전도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드레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프로토 클레토스, 그러니까 처음 제자라는 뜻이에요. 프로토 처음, 클레토스 제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하는 사람, 그럼 안드레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펌프질 할 때도 처음에 물 집어넣죠. 그걸 마중물이라 그러는데 마중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붙이는 사람, 불씨, 이게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한번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졸업생들이 꼭 붙들어야 될 거, 이 안드레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13번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일 스토리가 좀 강력한 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가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드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에서 안드레가 또 나오고 12장에 보면은 여기 헬라인 소개할 때 또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안드레는 다 처음 시작하는 일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구약에 보면 유다 지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펭귄이에요. 막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머뭇거릴 때 자기가 제일 먼저 시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1장에 거기를 보면은 안드레는 가족 전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자마자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와보라 그러고 그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던 예수님이 안드레보다도 베드로를 더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너는 개바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1장 42절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거물,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안드레 없었으면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게 처음 소개하는 다리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이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도 중에 제일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말로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목사가 제일 성공한 케이스는 뭐냐면 가족들이 목사로 인정할 때 최고라 그래요. 그죠? 우리 집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건 진짜 장로님이야, 진짜 집사님이야, 진짜 목사님이야. 그럴 때 그 인정받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겠죠. 근데 가족 전도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야 너같이 믿으면서 뭘 전도를 하냐 이런 게 되니까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이게 다 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전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도할 때 보면 이러죠. 내가 먼저 좋은 제자 되고 난 다음에 전할 거야. 뭐 이런 거죠. 내가 먼저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선교 갈 거야. 다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특성들이 다 있는데 안드레의 강점이 뭐예요? 첫 번째라니까 프로토라니까요. 프로토가 되기 위해서 미루면 안 되죠. 미루지 아니하고 자기도 부족하지만 자기 형제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냥 변화되자마자 믿자마자
그냥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라야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이렇게 앞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뭐 마지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세 번째 선교 갈 거야 이러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선교를 가세요. 첫 번째 선교를 가면은 그 힘 가지고 두 번째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맨날 미뤄요. 그러니까 미루니까 마귀가 그것도 못 가게 만들겠죠. 온갖 시험 다 들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안드레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프로토 시작하면은 제일 쉽게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처음 제자이자 처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안드레 없었다 그러면 하나도 이루지 못했겠죠. 제가 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형제한테 얘기했던 거잖아요. 최고의 월척을 낚은 게 누구예요? 그게 전 베드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건져낸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좀 다르게 사용한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대중전도, 많은 사람들 모여놓고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사용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거겠죠. 반면에 안드레는 개인 전도의 능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전도는 투망식으로 이렇게 그물 던져가지고 잡는 거고, 개인 전도는 낚시로 잡는 거예요. 둘 다 유용합니다. 뭐든지 이게 다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지가 먼저 먹은 거지가 배고픈 거지에게 전해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나도 거지고 다 거지인데 내가 배고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먹을 곳을 찾았거든요. 배부르더라.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와 같이 배고픈 사람에게 저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뤄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드레 정신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오죠. 아람 군대가 포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굶어 죽고 있었어요. 뭐 애 잡아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4명의 문둥이, 옛날 표현을 하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야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 나가보자. 그때 나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게 가가지고 잔뜩 닭다리 뜯고 그죠? 막 배 터지게 먹고 거기 금은보화 다 탈취하고 버리고 다 도망쳤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여기 지금 다 버리고 갔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먹고 우리만 챙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가서 전하자. 전도가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 이렇게 좋은 능력, 이렇게 좋은 예수님 만났는데 이거 우리만 누릴 수 있느냐? 나만 좋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 가서 전하자. 열왕기 하 7장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의 심정이 전도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너무 좋거든요. 진짜 자기 정답을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거를 형제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를 못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 진짜를 만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하는 우리 그런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은 그러니까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게 대표적인 비유고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을 말한다 그러면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오병이어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그 안드레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었죠. 영적인 배고픔도 문제지만 육적인 배고픔도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이제 시험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가지만 봤어요. 첫째는 남자들만 봤어요. 그래서 남자만 5천 명. 왜냐 당시 사회가 남자만 봤거든요. 남자만 5천 명. 그런데 안드레는 아이를 본 거예요. 남자만 본 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 거를 본 거예요. 또 하나 뭘 본 거죠? 그 빌립 같은 사람은 친구였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짝으로 같이 다녀요. 항상. 근데 빌립은 계산이 빨랐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랄 것입니다. 어디서 가서 살 데도 없지만 이 정도의 사람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해냈어요.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안드레는 계산 안 하고 예수님을 계산해 넣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돼. 이게 새로운 시도죠.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요 안드레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안드레.
이게 링크 역할을 다 했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도 있지만 그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안드레의 처음 시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남자만 쳐다볼 때 안드레는 아이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해 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안드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뭐 상식 따라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우리는 반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 출발하는 안드레 정신이에요. 저는 우리 졸업생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에 따라 가지고 남들 다 하는 얘기들 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졸업하면 힘들다느니, 뭐 고등학교 가면 어떻다느니,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 너무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를 거야, 이런 거. 세상의 흐름하고 다른 거야.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죠.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그 전도가 낙심하지 않고, 이분 전도 딱 한 명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예요. 이 사람은 한 사람 전도했지만 D.L. 무디는 엄청나게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드워드 킴볼은 훌륭한 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껏해 열매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한 명이 D.L. 무디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보세요. 우리 학생 졸업생 가운데 거기 D.L. 무디가 나올 줄 알아요? 혹시 문씨 있습니까? 문디가 나올 줄 알아요? 그죠? 뭐 모르죠, 그것도. 어떤 사람이 나올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없는 분 중에서 한 사람 열매가 나오면 그 사람이 큰 인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20년 동안 목사님인데 세례를 딱 한 명밖에 못 줬대요. 그러니까 20년 설교를 해가지고 한 명 세례를 줬으니 참 그것도 참 비참한 거죠, 그죠? 목사로서 나는 뭐 복음 증거에서 무슨 열매가 없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런 선교사. 그러니까 이분 잘 된 거죠, 그죠? 리빙스턴이 다 했잖아요. 아프리카 전도 다 하고. 지금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가지고요, 리빙스턴이 간 곳마다 복음으로 다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은 리시들 많잖아요, 그죠? 이시들, 예. 이 빙스턴 얼마나 많아요? 이 빙스턴, 그죠? 이시거든요, 리빙스턴.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라니까요. 모를 일. 그 안드레는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표상이에요. 그죠? 그냥 허드렛 걸로 보지 않냐고 아이들도 중요한 인물로 바라보고, 아이가 여기 보세요.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 애들은 가라 그럴 때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의 아버지죠.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안드레 정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부류들 있지 않습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고 하는, 거기에 주목해서 거기서 능력을 뽑아냈던, 처음 능력을 뽑아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이런 시각이 있어야죠. 이 전도할 때도 보면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 많이 가는데 안 가고, 남들 안 가는 데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이 스코틀랜드거든요. 뭐 스코틀랜드 이런 데 가고 막 가서 전했어요. 나중에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형제가 특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이렇게 머리가 뒤로 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또 안드레는 참 아크로바틱하게 죽었어요. X자로 죽었어요. X자 그 십자가로. 그래서 그 유니언 잭이라 그러죠. 그 영국 국기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흰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가 그 잉글랜드 국기고요. X자로 된 게 스코틀랜드고요. 그 위에 또 십자가인데 그걸 덧붙인 게 그게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유니언 잭이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유니언 잭에 X로 돼 있는 거 있죠. X로. 그게 앤드루스 크로스예요.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드레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안드레의 복음 증거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모든 시작한 거예요. 시작. 그죠? 제일 오지까지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척자 정신이 있는 거죠. 처음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생들 이게 안드레 정신을 가지고요,
나도 새로운 곳을 향해서,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이제 또 새로운 데 도전했던 게 뭐냐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한 게 누구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했다는데 그보다 더 먼저 전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안드레라니까요. 안드레.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헬라인 몇 명이 예배하러 왔대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먼저 찾아간 게 누구냐 하면 빌립을 찾아갔어요. 그때 빌립을 찾아갔던 빌립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야, 이런 선입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안드레는 뭔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께 그 헬라인을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20절,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하여튼 소개의 달인이에요. 소개해 주는 거야. 맨날 소개. 형제도 베드로도 소개해 주고, 그다음에 뭐 오병이어 들고 나온 아이도 소개해 주고, 헬라인도 소개해 주고,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 이 다리 놓는 마음, 열린 마음, 친절한 마음, 이런 거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그러면 누구예요? 안드레를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최초예요. 가족 전도도 최초, 어린이 전도도 최초, 이방인 전도도 최초.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한다 그러면 안드레. 그죠? 그래서 이름도 A로 시작하는가 봐요. 안드레. 그죠? 예. 전부터 시작이 시작. 여러분 시작하는 것, 이 졸업은 시작이라니까. 시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가지고 십자가를 처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23절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알이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십자가 얘기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헬라인을 소개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증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첫 번째 드러난 게 여기라고요. 그 예수님 그 대단한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룬 거죠. 전승에 의하면요, 이때 왔던 헬라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때 헬라인 누가 왔어요? 누가가 왔어요. 예, 누가는 아시죠? 누가복음 쓴 사람, 사도행전 쓴 사람, 바울의 동역자. 사실 누가가 없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얼마나 친밀하게 했습니까?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죠? 누가. 근데 누가가 예수 믿게 된 게 누가 한 거예요? 그게 안드레라고. 안드레. 그 잘 보면요, 안드레는 큼직큼직한 건 혼자 다 했어. 큼직큼직한 건. 예수님 뭐 제자 중에 수제자 그러면 베드로, 누가 소개했어요? 안드레. 그다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기적, 오병이어 기적인데 누가 소개했어요? 안드레.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최고로 잘 쓰임 받은 사람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누가만큼 잘 쓰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이방인 누가가 누가복음 썼다니까요. 이방인 누가가 사도행전 계속 썼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떠나고. 누가 소개했어요? 안드레. 그렇다고 그러면 안드레는 뭐든지 시작하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거물들이란 거물은 다 키워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길을 만드는 사람.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스피릿 가운데 조용하지만 나서진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다지파 같은 특성이 있거든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길이 되고 자기 손대는 사람마다 인물이 나오고, 그죠? 진짜 사람 낚는 어부, 월척들 낳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요. 뭘 시작한다 그럴 때 맨 앞에 앞장서십시오. 그래서 끝에 가는 건 정말 나쁜 영성이에요. 선교를 간다 그럴 때 막판에 등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좋은 영성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막판에 하지만 다음번 선교 때는 제일 첫 번째 하세요. 뭐 티셔츠를 구매할 때도 그냥 1호로 사고요. 뭐든지 교회도 1호로 나오고 뭐든지 처음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처음에 그 작은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뭐 기상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로렌츠라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 뭐 남미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은 초기 값이 달라지면 이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가 분다며. 그죠? 이 작은 초기 값의 입력이 조그만 차이가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뭐 한 거 별거 있어요. 그냥 형제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자, 가보자.
뭐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 만들었고요.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쭈삣쭈삣 할 때 예수님 여기 헬라인들이 왔는데요 하고 소개시켜주고 거기서 누가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다 널브러져 있을 때 남자들 쳐다보지 않고 아이 찾아보고 그죠? 계산하고 있을 때 있는 거 들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어요. 초기 값이죠. 조금 차이. 그게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냈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하는 거 초기 값이죠. 그게 우리 인생 바꿔버립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던 헬라인 빈손으로 안 돌려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누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물들은 예배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딴 데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공급이 있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그 인물로 픽업이 되고요. 예배 드릴 때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키워야 됩니다. 예배자는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모두 다 이 모든 일에 이제 소개의 달인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전도법 그러잖아요. 뭐 소개하는 거, 그죠? 소개해서 오는 거. 옛날에는 뭐 구두닦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못 살 때 그래서 뭐 찍새, 딱새 그런 걸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구두 닦을 때 이게 분업이 돼 있어요. 구두 갖고 오는 사람 그거 잘해야 돼. 인상 좋은 애 안드레 같은 애들 그거 찍새, 딱새는 침 뱉어가면서 역시 광을 내는 거예요. 파리도 미끄러지게 그죠? 예, 그런 거. 요즘에는 별로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삐끼라 그래야 되나? 그죠? 삐끼 끌어오는 거. 근데 안드레가 삐끼의 달인이에요. 그죠? 찍새의 달인.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되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냐고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요. 안드레 같이 그냥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시작해 보세요. 주변 쳐다보면서 누구 해본 사람 없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드레의 영생이 임하게 돼서 여러분이 비록 작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베드로도 나오고 거기서 누가도 나오고 거기서 오병의 기적도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좋은 시작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주시고 또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오병의 기적 찬양입니다.